어제 저녁에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텐데 도대체 설교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신학대학 시절에 설교학을 수강했고 또 처음 신학생 시절에 설교를 하고 한 30년 가까이 설교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설교가 뭐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설교가 뭐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설교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한국의 유명한 어떤 교수님은 설교란 택함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선포하고 해석하고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엄청난 것을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가 가다듬어졌습니다. 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의 대가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설교자는 예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입니다. 또 설교는 이어서 말하기를요, 사람의 영혼의 전인격에 그 사람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설교는 전인격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글쎄요 한 20분, 25분 설교할 건데, 큰일 났다.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 설교를 지금 할 터인데 이 엄청난 설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겁이 더 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요, 이거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이렇게 설교도 듣지 않고 얘기하나 이러다가도 좀 자세를 가다듬고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정신이 바짝 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 건 아닌가요? 또 보니까 설교는 말씀, 복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나는 달라졌다 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정신을 먼저 차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면서 원래 설교의 목적답게 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만약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제게 무슨 목사님 나 신앙생활 처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새롭게 하고 싶은데 9월 되고 새 학기 됐으니까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뭘 하냐고요? 신앙생활 그랬으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고요.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옆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불치병, 간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 제자에게 부탁했더니요, 제자들이 못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성경을 쉽게 해석한다면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이 답답이더라,
그것도 못 고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데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서 글쎄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이게 견면쩍 나는 듯이 그렇게 불었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저 간질병 저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게요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병고 고친 이유도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게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어떻게 옮기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과연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guys.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병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나는 산을 옮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은 믿음으로 보면 형편없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요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해결된다. 인간이 살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교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 믿음만 있으면 되네.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니 저 얘기가 진짜라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이 상황이요 다른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요. 이 병자 고친, 이 아이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똑같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그전에는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요 9장의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사 아이를 낫게 하사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간질병. 글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동네에 그 간질병, 어디든지 막 갑자기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러니까 불치병이겠죠. 근데 지금 간질병, 불치병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성경에서 약간씩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건 마태복음의 얘기고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고칠 수 없고 기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꾸짖으셨더니 그러니까 선포했더니 그 병이 고쳐졌다 이게. 그렇죠. 믿음은 뭐고 또 기도는 뭐고 선포하고 꾸짖는 건 뭐고 저는 몰라요. 왜 다르게 표현했는지.
분명하게 아는 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불치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당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신 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못할 것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자기 어떤 확신을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요, 어디서나 가능한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야! 글쎄요. 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자칫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시내버스 타면 어떤 그 신입사원들이 올라와서요, 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신입사원 훈련하느라고 자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기 확신을, 이게 믿음이라, 믿음이 너무 부족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는 분이시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믿음만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지금 잊어버리세요. 정리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말이에요, 어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뭐지? 믿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조금 바꾸면은요, 불치병을 고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을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무슨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믿음의 능력은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이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 그 훌륭하신 분들도요, 자기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고치는 능력은 신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아이고, 저분이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 나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치는 거지, 그분이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말이에요, 지금 이어지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유명하지요. 믿음장. 그래갖고 이게 믿음 얘기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도 나오고요, 믿음으로 유명한 분들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바락과,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입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와,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저거야.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주복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맞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서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믿음을 통한 승리의 역사로 딱 끝나고 아멘 하고 끝나면 믿음장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이 나오는데 36절 38절까지 보게 되면 힘이 빠져요. 제 사이사이에 믿음이라는 말을 놓고 한번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찍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믿음이 있는데도 시련을 받았으며, 믿음이 있는데도 돌에 맞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톱으로 켰다 말이야. 이게 고문 아니에요? 사람의 살을 톱으로 켰다는 거. 믿음이 있는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그냥 다니면 안 되니까 변장한 거예요. 양 가죽을 입고 지금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왜? 잡아 죽이니까 저기 사람이다 그러면은 잡아 죽이니까 그렇게 몰래 도망가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받고 학대를 받았고, 아니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1절 11장이요 다 승리하고 아멘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마무리 부분에 하필이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평생 이게 고문당하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요, 평생 무슨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평생 장애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승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왜? 믿음장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더군다나 고문당하는데 톱으로 켜고 돌에 맞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절 11장 하면 믿음장 아멘 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믿음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비용서적으로 지금 설명되게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에요 사형당했습니다. 반란죄로. 아니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멘 나의 번자시라고 믿지만은요, 그 현장에서 33살짜리가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으로 무슨 불가능이 없다더라, 믿음만 있으면 한 사형 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어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한쪽만 하고, 이 절에서 제가 믿음만 가지세요, 신앙생활 믿음만 가지고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문제 있는 설교가 믿음 안에서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요 성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성공하겠지, 그러면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 빠지네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신앙생활에서 좀 잘 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나와서 내가 믿음과 좀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염려거리가 좀 해결되길 원하는데 이게 어떡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브리서 11장 다 대부분 승리한 것 같지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죽고 믿음이 있어도 물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아이고 그거 뭐 그거 가질 필요 없단 말이야. 믿은 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실패할 때도 있는데 잘 되면 모를까. 이건 뭐죠? 설교를 좀 안 들었을지라도 정확하게 한 구절, 한 줄만 설교 핵심을 얘기하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믿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이게 문제 해결하고 걱정 해결하고 염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건 지금 들으세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 근데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 믿음. 그래서 제가 거기 성경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렇게 기록해놨는데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리라. 그가 믿음 바 그가 누구냐는 거기에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음 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그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 이게 지금 추상적인 어떤 명사이기 때문에 다 다가오잖아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믿음에는요, 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예전에 제가 봄에인가 어떤 문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사람 나가 있어요. 그럼 믿음 그러면 믿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믿는다. 그게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신비한 것도.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은요, 지금 신앙, 믿음은 뭐냐면은요,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내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커진다 할 때, 내가 뭐 가슴에 꽉 차고, 아멘, 확신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건요,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사와 상관없는 그런 분, 예전에는 나와 그저 예수님 누가 그거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분이야. 그런데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이 내게 있어서 커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게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건요, 믿는 분, 믿는 대상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조금 게을러지거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정확한 진단이죠.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거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축소된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뭐가 있으나. 근데 그분이 커져보세요.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동달아서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을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운명을 모두 맡겨 내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이 커지기만 하면 처음에는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 걱정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만 커지기만 하면 이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문제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어떤 분인가? 이제 사도신경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내가 사도신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다시 말하면요,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하고 내가 묵상을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게요 원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전하는 게 전도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섬기는 게 예배고 또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다가와야지, 내가 무슨 엄청 자기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건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작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3개월만 실천하면 자동적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믿음도 이게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좀 구체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까먹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재벌 2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벌 애들이 재벌 2세 갖고 있는데는 재벌 2세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협조를 안 해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벌 2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돈이 많은 집의 아들이에요. 좋은 차를 봤어요. 그럼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 통장, 좋은 컴퓨터,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자, 여러분, 걱정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청하는 게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학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가 생각나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확신, 아니야 할 수 있어, 준비하면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간다면 그분은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그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분은 어떤 거든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생각나야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면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재벌 2세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삶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지금 신앙생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나는 집에서 생활, 주일 되면 신앙생활,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곧 삶입니다. 오늘 9월 4일, 내일 9월 5일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9월 6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요,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삶에서요, 여러분 누구든지 걱정 있잖아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좀 있어요? 없어요? 걱정 있잖아요, 그죠? 염려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하루 지나면 또 다가오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가오고, 그게 염려가 되고요, 불안이 되고요, 초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나 남편과 아내, 부모 관계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야 내 능력으로 이겨야 돼 뭐 책을 보면서 훈련하고 이겨야 돼 이렇게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견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열심히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왜 하나님이 자꾸 크게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 목사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제가 훈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나와 있는 8구절이에요. 염려 생겼습니다. 걱정 생겼습니다. 이겨내야 돼. 담대히 이겨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동수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순간에 박동순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여기다 네 주위에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잘라놓고 하나님이 이쪽에 있으면 염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자신감 키워줄 수 있습니다. 점점 확대될 수 있습니다.